네. 오늘은 7월 첫 주일인 이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가 있는데, 첫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맥추절이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를 3대 절기라고 불러요. 이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가 무슨 절이다? 맥추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해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맥추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맥추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맥추절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보리수확기의 명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에 농사를 지어드리는 첫 열매가 이 보리하고 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이 맥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농사 지으신 분이 사실은 시골에 가지 않으면 없잖아요. 그죠? 게다가 또 농사를 져도 이 우리나라 이 기후에 사실은 보리나 특히 밀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 전량 수입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맥추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맥추절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해보면 꼭 뭐 보리 밀을 들여서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이 아니라 오늘 귀한 의미를 통해서 그 의미에 맞는 그런 맥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맥추절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맥추절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뭐 우리가 맥추절을 부를 때 뒤에다 감사를 붙여서 맥추 감사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을 맥추 감사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맥추절이 여러분 7월 첫째 주에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5, 6월에 이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다 추수가 마치고 나면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절을 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는 농사 지어서 뭐 보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7월 첫 주지 않습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지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6개월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한 것도 있고 불평스러운 것도 있고 또 힘들었던 일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맥추절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불평스럽고 힘들었던 일들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회개가 좀 되더라고요. 일이 있어 또 문제가 생겨 힘들지만 그것으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위해 기도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 제 마음도 힘들지 않겠어요? 또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세워지기를 바랬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도 참 낙심이 되고 힘이 들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제가 올해 안식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안식년을 제가 지키고 있나요? 네, 저녁 기도회부터 모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쉬는 게. 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좀 1년은 좀 쉬고 22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래야 또 앞으로 1년 쉬고 22년
목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뭐 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있으니까 쉬지 않고 목회할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없으면 목회를 하고 싶어도 쉬어야 되는 일도 여러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것도 뭐하냐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감사한 것도 있고 힘들었던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때로는 불평스러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골에 가면 소를 많이 키우잖아요. 성경에 그런 약간 속담짓한 말씀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지만 그 소로 인해서 얻는 것이 없다. 우리 때로는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짜증나고 불편할 때가 많아요. 냄새도 나지, 맨날 똥 치워야지, 맨날 여물 주고 밥 줘야지, 그렇죠? 아프면 약 사다 줘야지, 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가 없으면 깨끗해요. 외양간은요, 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수고할 것도 없고요, 냄새날 것도 없고요, 일할 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없죠? 소 때문에 얻어지는 많은 수익과 노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이득인가요? 소가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100배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있는 많은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 불평스러운 것들은 돌아보면 그 소로 인해서 얻어지는 걸 생각하면 소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6개월 돌아보면서 올 6개월 모든 지난 일들을 여러분 다 풀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잊을 거 잊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6개월을 탁 닫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6개월을 마무리하고 나면 1년 또 뭐가 남아있어요? 올 7월부터 12월까지 또 6개월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져 있고 또 남아있습니다. 이 6개월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늘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인생이라는 것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여러분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6개월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굳건히 잡고 하나님 내가 이 다가오는 또 맞이한 6개월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감사하면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3년 앞으로 6개월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자. 예,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 TV를 보니까 유명한 우리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프로그램을 아주 자주 눈여겨봅니다. 보면 좀 배우는 것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고 그분들의 삶이 참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니들이 개맛을 알아? 누구예요? 그 원로 배우 신구라고 하는 배우가 거기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88세를 맞으셨대요. 88세. 그래서 또 작품 활동을 뭘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유재석 씨가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으니까 그 신구라고 하는 원로 배우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이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숨 쉬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 쉬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언제 숨 쉬고 있다는 걸 의식해요? 나쁜 냄새가 있거나 먼지가 많아가지고 숨이 콱 막히거나 그럴 때 답답하다, 안 좋다. 그럴 때 내가 숨 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신구라고 하는 원로 배우가 왜 그런 말을 했나 들어보니까 신부전증을 알아가지고 그동안 이 심장에다가 심장 박동기를 달았더라고요. 심장 박동기.
그러니까 심장 막동기가 없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장이 멈춰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폐가 안 좋아야만 숨을 못 쉬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멎으면 숨을 못 쉬어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멎으면.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감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기관지, 천식, 해소 이런 거를 많이 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뭐 세로라는 이렇게 약을, 독한 약인데 반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2알, 막 3알씩 드시더라고요. 독한 약을. 왜냐하면 면역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늘 가래가 끓고, 제가 어렸을 때 배를 꿀에 재가지고 아버지 안 좋으니까 드시라고 해드렸던 어린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아버님을 많이 닮았는지 기관지가 안 좋아요. 천식도 있고 안 좋습니다. 제가 요새 또 목이 안 좋잖아요. 식도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보면 그것도 그거지만 늘 목 안에가 가래가 차 있어서 아침이면 이렇게 뱉어내요. 일부러. 그럼 막 어느 때는 한 움큼씩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기관지가. 근데 게다가 또 천식을 알았거든요. 아침에 옛날에 뭐 한 10년 전 얘기지만 이 앞에서 초등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아침마다 새벽에 축구를 했거든요. 한겨울에 축구 나가는데 막 너무 숨이 막히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도저히 뭐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갔다가 천식인지도 모르고 병원에 갔다가 제가 혼났습니다. 의사한테. 천식 있는 사람이 새벽에 축구를 한다니. 큰일 난다고. 찬바람 확 쐬면요. 이 천식이 오면서 이 기도가 확 막혀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 막 구토하듯이 뱉어나면 그냥 맑은 막 이런 그런 것들이 기도를 막은 것들이 또 나오면 숨이 좀 쉬어지고 또 겨울에 또 이렇게 잠자면 이 가슴에서 해파람 부르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요즘도 겨울이 되면 나요. 이게 쌕쌕거리고 해파람 소리가 나요. 그전에는 입에다가 옛날에 이렇게 왜 천식환자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했어요. 그걸 안 하면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기도하고 하면서 좋아져가지고 그런 거는 안 하죠. 그런 거는 안 해. 약은 안 하지만 지금도 뭐 운동을 좀 하거나 뭐 하면 숨이 굉장히 차고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숨이 찬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지금도 건강검진 같은 거 하면 폐쇄성 무슨 폐 질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걸 천식을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가 좁아지니까 폐쇄가 되니까 이게 이 공기가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겪고 나면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그게 감사인 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이 숨 쉬는 것부터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볼 수 있다는 것, 때로는 만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괴테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했어요. 섹스피어는 세찬 겨울 눈보라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 모질지 않다 그랬습니다. 나이피 곱스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르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에게 얼마나 큰 죄고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감옥인지 몰라요. 왜?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걸 불판 원망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즐겁겠어요?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영국 트위치 감독의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나면 우리에게 중얼거리거나 망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뿐인 줄로 알고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 맥추절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만
똑같은 맥추절인데 다른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 있냐면 77절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또 오순절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또 이 맥추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십계명을 받은 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이 또 이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맥추절은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똑같은 맥추절을 왜 이렇게 부르는지, 그리고 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수고하여 농사 지은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보통 여러분 농사 지으면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빨리 거두는 것은 봄에 거두고 늦게 거두는 것은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거두는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농작물이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키워주신 분도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봄과 가을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봄에 추수하는 절기 맥추절이고 가을에 추수하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즘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무언가 내가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해서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때로는 농사를 짓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키우시는 분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또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받게 하시는 분도 결국은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맥추절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맥추절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77절이라고 부릅니다. 77절.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9절 말씀에 낫을 대는 첫날 이렇게 나와요. 이 낫을 대는 첫날이 언제냐 하면 이 추수를 시작하는 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부터 첫날부터 7주를 센다 그랬잖아요. 7주. 그러니까 7주면 여러분 며칠이죠? 그날 첫날부터 초실절인 추수하는 첫날부터 7주면 며칠이 지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7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수에 완전수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49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일을 7주 곱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가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추수를 하는 첫날이 여러분 초실절이고 49일 동안 추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맥추절이에요. 왜냐하면 49일 동안 모든 추수를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끝나고 나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추수가 결국은 며칠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49일, 7주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초실절은 뭐냐면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에요. 이 날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 말씀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초실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원어적으로 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독생자요, 하나님의 장자 아니세요? 그러니까 바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을 의미하는 절기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초실절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어요. 그러고 나면 그날부터 49일 동안 첫 열매만 거두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모든 열매를 다 거두잖아요. 그럼 그 열매들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이 49일 동안은 추수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 다음에 추수해서 부활의 열매로 드려지는 모든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49일 동안 추수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이냐?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주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 그래요. 교회 다니라 그러면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사는 왜 드려? 왜 제사는 차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제사 드리면 돌아가신 분이 귀신이 와가지고 제사상 먹는다고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봉양도 안 하다가 제사상 부러지게 차려놓고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제사상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사 지내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뭔 일 생기면 여러분 굿하고 천 보고 그런 거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저녁에 커피를 괜히 마셨나 봐요.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뭐 하겠어요. 유튜브 새롭게 와서 틀었더니 유명한 TV 프로를 만드는 무슨 감독인가 하는 분이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올릴 테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무당 이런 쪽으로 아주 홍보대사였던 분이고, 그래가지고 집에도 막 수천만 원짜리 부적을 붙여놓고 있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뭘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이 무당 소개해주고, 거기 누가 아파? 그러면 거기 가면 신통해. 거기 가면 나. 그렇게 또 했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추절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는 절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이 뭐라 그랬죠? 맥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오순절이래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신약의 맥추절의 이름을 일컫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날부터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이 맥추절을 신약으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초실절이 언제예요? 첫 열매를 거두는 날부터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아까 맥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초실절이 뭘 의미한다 그랬죠?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뭐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날이 똑같은 날이야. 똑같은 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50일째 된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그들이 다 성령 받고 구원받아서 이 땅의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성경이 착착착착 들어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이런 신약의 오순절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날이고, 여러분 구약의 맥추절, 하나님께서 최초로 명령하실 때에 이걸 지키라 할 때 맥추절은 언제였냐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 그죠?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아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뭐예요? 출애굽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임방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뭘 하셨느냐 하면 십자가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 말씀이 또 같이 이렇게 오버레이가 되죠. 출애굽하고 예수 2월절을 지낸 이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맺으냐면 언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니 맥추절 얘기하다 하나님이 갑자기 왜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켜, 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이었다, 노예였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새롭게 뭐하게 된 거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이 뭐예요? 그들이 지킬 율법 아니겠어요? 법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지켜야 될 법도 주시고 연호라 그러죠? 뭐 우리나라 만나면 단기 몇 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연호도 하나님이 새롭게 주세요. 유대인들은 복잡해요, 달력이. 유대력도 있고 서기도 있고 음력도 있고 달력이 막 몇 여러 가지야. 그중에 왜 유대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새로운 연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깨어지게 됩니다. 누가 깼겠어요? 하나님이 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수십 년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기록해 주셨어요?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들이.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가지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 말씀을 이제는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뭘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아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뭘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새롭게 맺은 언약의 내용도 그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 가운데 세 번째 의미, 이 오순절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영화 다 누리고 지옥 가면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겠어요? 성공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 천국 백성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그 인생은 그 어떤 인생보다도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제가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칠추절이 뭐고 오순절이 뭐고 맥주절이 뭐고 막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요? 유월절. 두 번째 맥주절. 세 번째 수장절. 이것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법 가운데 보면 하나님 주신 법은 매일 지켜야 하는 것이 있고 매달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 매년 지켜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3대 절기는요 매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매년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절기가 뭐냐? 첫 번째 6월절이라고 그랬죠. 6월절은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죄사함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새롭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6월절의 의미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나눈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맥주절의 의미가 뭐냐? 맥주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직 49일이라는 추수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죠? 아직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49일 안에. 그런데 우리에게도 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게 맥주절이에요. 세 번째 절기가 뭐라 그랬죠? 수장절. 오늘날을 말하면 가을에 하는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을에 하는 가을의 수장절에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나면 이제 곡식을 또 겨울 동안 거둘 수 있나요? 없나요? 거둘 수 없어요. 봄에 곡식을 걷기 시작해서 여름에도 여름철에 나는 과일들이 있죠. 저장을 하지 않고 모아두지 않지만 계속 따서 먹잖아요. 그죠? 근데 가을에
이 수장절을 지키고 나면 이제는 겨울이 오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 뭔가 거둘 수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장절에는 그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해서 추운 겨울 농사 짓지 못할 때 그것으로 양식과 곡식을 삼는 거죠. 여러분, 이 수장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바로 저장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좋은 열매가 돼서, 부활의 좋은 열매가 돼서 천국 창고, 우리가 천국 창고라는 말을 하잖아요. 천국을 창고에 비유한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곳을 창고에 드린다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천국 창고의 그 열매를 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오늘 우리가 죽고 나면, 부활의 몸을 입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곳에 이제는 뭐 하는 거죠?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국에 우리가 저장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은 끝이 아니야. 너희가 따진다고 열매가 따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너희는 천국 창고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거야. 천국의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 천국을 잊지 말라. 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다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되어져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속의 사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죄사함 받잖아요. 그리고 그 죄사함 받고 나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년 기억하고 지키고 또 기억하면서 뭐 하지 마라. 잊지 말라고.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맥주절을 지키면서 지금은 뭐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3대 절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이신 주님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6개월 살아온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고 새로 맞이하는 6개월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어떤 결단해야 될까요?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잃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오늘 맥주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